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를 찬송하시면서 10월 25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자녀 신앙 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인데 신앙교육 패러다임이 교회 학교 위탁형에서 가정 교회 연계형으로 바뀌게 하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 우리 부모님이 함께 책임지고 가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한 좀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주님 교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또 부모의 역할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정말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인정을 받아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익히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혹 앞에서의 결단을 보이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앞에 닥친 유혹과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10절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오늘 본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 청을 듣지도 않고요. 혹여나 있을 사태에 대비해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요셉의 첫 번째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을 자제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집안일을 담당하게 한 이 보디발 장군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요셉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이었지만 이제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떤 위치입니까?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의 아내로서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주인과도 동일한 어떤 존재입니다.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존재죠.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피한다고 해도 결국 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빠르게 판단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눈을 한번 질끈 감고
권력과 또 이런 죄악 앞에서 타협하느냐,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예상되는 그런 위험과 대가를 치르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인의 아내가 붙잡고 있는 자신의 겉옷을 다 내팽개치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는 요셉의 모습만 상상하지만 도망쳐 나오는 요셉이 자신의 겉옷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온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이 행동에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청을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에 그 거절 뒤에 따라올 미움과 복수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충분히 못 들은 척 또 자리를 피해가면서 애써 회피해왔지만 겉옷을 빼앗긴 채 도망칠 때는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유혹받는 순간에 죄악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의 겉옷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 겉옷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키려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죄악과 타협하고 또 적절하게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또 그 상황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결단의 대가와 또 반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이요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이 이제 억울한 상황인 것처럼 이제 요셉을 모함하고 있는데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애굽인으로서 이 히브리인의 그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감히 종의 신분인 사람이 주인인 애굽인을 희롱했다라고 하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시켜서 요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 모략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칠 때 이러한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회법상으로는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죄를 범한 자는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유혹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이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죄는 죽기 살기로 싸우고 피해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 노력도 결국은 또 다른 모함으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고 마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불굴의 의지와 절제력을 지녔던 요셉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죄를 저지른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사형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분노는 했지만 평소에 이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하던 요셉을 믿고 또 그를 살려두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다. 왜냐하면 원래는 사형이니까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왕의 감옥에 가두었고
그 사형 집행이 지연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살려주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요셉을 정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한 방에 인생이 훅 가버리는 그런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요셉의 삶의 그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까지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일을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사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그를 살려서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고 인자를 더하사 감옥의 간수장에게 무엇을 받게 하세요? 네,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묵상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감옥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길을 택하는 건 더더욱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미움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복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케 되는 그 신앙의 신비가 있음을 우리 모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요셉도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날마다 위기투성이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과 타협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길을 택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